드디어 6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깜짝하면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곧 다가오겠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다들 여러 가지 일들이 6개월 동안 있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했는지를 또 되돌아볼 때 참 부족한 부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7월 하반기 남은 6개월을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와 또한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신 뜻을 더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책 이야기 잠깐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안 읽은 척하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빅터 프랭클 이 박사님이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자기가 겪은 체험을 이 에세이로 쓴 자전적 에세이 책입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식구들도 가족들도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곧장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그 털도 다 깎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옷도 다 뺏기고요. 하여튼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나서 죄수복을 입힙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수감 번호만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벌거벗은 존재뿐이었다. 아무것도 자신이 남아있질 않게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이 어려움을 또 죽음을 당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생사도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런데 가장 먼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살펴봤더니, 단순히 몸이 약한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쓰러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끝이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린 사람들이 사실 더 먼저 죽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그 고통, 그 절망은요, 육신적인 고통에서 온다라기보다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이제 내 인생에서는 있지 않구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진짜로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일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었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해서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끔찍한 일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특별히 불타 없어지는 비극을 그들이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의미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바로 그 성전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 자신들의 그 존재 이유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림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 떠났구나. 이런 영광이 떠났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의 이가봇 들어보셨죠? 법궤가 뺏겼을 때 이가봇, 이제 우리의 영광은 다 떠났구나. 그럼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매일마다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에스겔 37장 11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뼈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가 뭐예요? 소망이 없다가 뭐예요? 끝이다. 끝.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셨구나, 포기하셨구나.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망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엄청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이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됐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측량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 주신 거예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요 40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길게,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양이 녹과같이 빛나는 그 한 사람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장대를 들고 성전의 문과 뜰과 또한 성소와 여러 그 안의 건물들을 빠짐없이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좌절 절망에 빠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맞춤형 그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는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지,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잿더미에 앉아 주저앉고 있는 그들에게 이 측량하는 그 사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영광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죠. 백성들은요, 지금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다시 새롭게 설계하시고 또한 그 미래를 개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새 성전, 새 도시의 그 밑그림을 직접 그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 두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이겁니다. 우아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받은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그림, 이게 성전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제 12지파가 이제 분배받을 그 성읍이 이제 그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 속에서 측량하는 사람이 재고 있는 이 성읍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막에서 단위가 나오죠. 규빗.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제일 끝까지의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45cm 정도를 말하는데요. 전체 사방의 규모의 크기가 18,000규빗이니까 45 곱하기 18,000 하면은 전체 그 성곽의 그 규모가 나옵니다. 마일로 하면 한 5에서 6마일, 한 8, 9km 되죠. 엄청나게 큰 건데 거의 놀라지 않는 모습에 제가 놀랍습니다. 네, 어마어마. 여러분, 이 회파된 그 예전 예루살렘의 성벽의 이 주의 둘레는 고작 4k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두세 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성전은 과거의 그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그 영광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측량하시고 새롭게 세운 이 성전, 이 도성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아주 길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 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지 이 새로운 성전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이 성전, 이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라는 단어는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났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이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과거에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그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임재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의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에스겔이 받았던 이 성전 환상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을까요? 이 에스겔이 받았던 이 성전은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건축물로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기는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나 초라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받은 환상에 대한 성전은 여태까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요, 애초부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이 환상은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보았던 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을 가서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이 3절 한 구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영원토록 살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해도 달빛도 없다 그래요. 왜 없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한 곳,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여러분, 주님 모셨습니까? 모셨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 6개월 동안 천국 생활 하셨습니까? 아멘. 너무 깊은 생활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 7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 정말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 거하신, 함께 살고 계신 주님과 함께 함이 하늘나라로다. 천국의 생활이 이미 주어졌고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너무나 감사하게도 새로운 사역의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이 은혜로운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그곳을 정말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는 일은 너무나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저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볼 때마다 참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아름답게 가꾼 이 공간 안에,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우리 교회가 진짜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껏 가꾼 이 공간 안에서 상하고 찢겨진 그 심령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병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달픈 그런 삶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이 현실을 타개하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여호와 삼마의 이 하나님의 임재 이 공간에 들어설 때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참된 여호와의 삼마, 이 전당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 이 삶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 같지 않고, 정말 내 곁에는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 왜 하나님 난 붙여주지 않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생각에 체념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른 뼈,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멸절됐어 라고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시며 그들의 눈에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날마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참으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6개월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죠. 하지만 그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평온한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이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권자 엘로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까요? 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되시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인생길을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실까요? 왜 우리의 영혼의 아픈 곳을 싸매시고 또한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매일마다 영적인 정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 마지막 여호와 삼마,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모든 이유는 사후 깨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며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조건들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은 모습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사역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여호와 삼마의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보혈을